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잠시 전에 광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는 민족 구현 명절인 썬다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교회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출타하는 분들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도 사실 제가 어제는 몸살이 아주 심하게 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장모님 인사드리러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잠시 나갔다가 인사를 하고 천안이 형님 커피 좀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여기 송주에 있는 커피숍을 갔어요. 그 건너편에 엄청 큰 음식점이 있는데 주차장이 차가 될 자리가 없다. 또 그 옆에 빵집에도 차가 될 자리가 없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만 될 자리가 없다. 어렸을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명절이 되면 좋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먹지 못했던 고기국을 먹는다든지 맛있는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을 잘 구경하지 못하다가 명절이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모자란 것이 없고 모든 면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절에 집에서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줬고 명예를 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도 하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름이 수면 내에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수면 내에 나타내 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분노를 잊지 마옵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아주 크게 현수막 붙인 거죠. 주여 수면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현수막 붙어 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사람이 많이 오고 예배랑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이 말은 숫자적인 부흥, 어떤 이 물량적인 어떤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원하고 진정으로 부흥되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신념이 회복되고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믿음의 회복, 영적 능력의 회복, 또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의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기에 물질의 많음이나
또는 어떤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이것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또는 무엇을 먼저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들어서면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정확한 말로는 17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다시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한 달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다시 세우고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합에게 말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가. 그리고 갈멜산에서 만나자. 거기서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한번 시험해보자. 결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850대 1로 엘리야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먼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너희 신인 바알에게 구하라. 먼저 불이 임하는 이 제단에 불이 임한 그 신이 참 신이여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니 너희들이 먼저 그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하루 종일 자신들의 신인 바알에게 구하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요,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죽은 신, 헛된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은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는 잘하고 말하고 믿음을 가졌다가 말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그것이 괜찮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헛된 것들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아니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구하여도 온종일 기도하여도 들을 수 없는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말씀은 어떻게 자기의 몸을 스스로 이 상처를 내면서까지 악에 맞춰서 구하였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응답받지 못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물러가고 엘리야가 이제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제단에 돌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불러 놓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그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것으로 제단을 세웠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단 둘레 도람을 만들게 하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4개의 통에 물을 채우게 한 후 제단 위 제물과 나무에 물을 붓게 하는데 그 일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제단에 흐르고 제단 주입한 도랑에 흘러 넘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을 불러 모아서 놓은 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무너진 신앙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단에 제물을 쌓고 조금 전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몸에 자해를 하기까지 하면서 아주 극렬하게 외치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거기 한숨을 더 뜹니다.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러면 제물을 올려놓고 해서 불이 임하면 어떻게 그 제물을 살릴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제단에 들일 나무들을 올려놨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4통이나 되는 물을 3번이라고 12통을 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제단의 제물도 물에 젖고 나무도 물에 젖고 그런데 제단 주위에 한옥 도랑에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 넘쳤어요. 갖다가 장작불을 갖다 붙여도 어떻게 될까요? 젖은 장작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제단에 불이 임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말씀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훈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그는 경험하였어요. 그러한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3년 만에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고 음란한 집 섬기는 아합에게로 나아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아합에게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부어 온 제단을 적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무에게도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지시간 예배드리지 않나.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이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삶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피고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엘리야가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 오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다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중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이고 그의 12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가에서 왔는데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12아들을 축복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돌을 취했다는 것은 언약에 근거하여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그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방법들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껍데기는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없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기초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종종 이 기독교 TV들을 봅니다. 밤에 늦게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하는 그런 기도의 것들을 봐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들을 많이 전하시고 저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고개만 돌리고 우리의 생각만 우리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수 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는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살림을 얻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부보다 더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한 번 듣는 것 갖고 여러분들 만족하면 영적인 기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신비에 심어지고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순종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신앙이 연약해질 때는 자신을 자녀로 부르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한번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올 한 해 성경 일독 하자. 성경 일독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3주오라 말이죠. 매일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이 똑같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작심 3일, 요새는 어제 없다고 작심 2주라는 말이 있대요. 작심 2주가 뭐야? 그랬더니 2주를 못 간다는 거죠. 마음에 먹는 것을 2주가 못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3일 못 가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결심했다가 내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또 하시면 되고 모레 다시 또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힘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이유의 중요한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기본이 중요하죠. 신앙의 기본기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루는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삶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이 무너지고 믿음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우리는 실패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이룰 때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또 하나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배의 소리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요. 말씀의 기초가 연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이트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일들을 해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가 소홀해진다. 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하나가 가운데 있습니다.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영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런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왜 하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 출세, 잘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만세전의 영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건지시고 마귀의 수락에서 나를 빼앗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하며 나가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또 뭘 주셔요? 거기에 더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출세도 성공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설 때에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